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저는 어제 새생명 교회, 새생명 비전 교회, 그 강준민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하루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고 또 세미나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가지게 되고 또 자극을 얻는 거죠. 자극,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또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고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라는 그 귀한 메시지들 잘 듣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6월절 엿새 전이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심지어는 장사를 다 지내고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사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놀랍겠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만 가끔 토픽 같은 데서 보면 장례식을 치렀는데 관이 들썩들썩해서 열어보니까 살아있더라. 이런 뉴스를 가끔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들은 간혹 있죠. 병원에서 의사도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습니다. 이제 아마 곧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유, 정말 감사한 일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그것을 고쳐준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에게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이 애지중지 모았던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 옥합을 깨뜨려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우선 당시 이 향유 옥합은요, 지금으로 말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재산의 기능. 지금도 금을 모으고 은을 사 모으는 사람이 이게 재산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팔아가지고 좋은 값에 팔아가지고
재산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향유옥합도 당시로서는 재산의 기능을 하는 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 정도가 그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10개월 내지는 1년치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5,000불을 정도 번다 칩시다. 한 달에. 그러면은 10개월이면 5만 불이고 1년이면 6만 불인데 5만 불, 6만 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큰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에요. 그 값어치 있는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하나는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준 그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 그 감사해서 드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더 영화롭게 하려고 그 향유값을 깨뜨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랑 있잖아요.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랑.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사실 아깝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부모님들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뭐 해드릴 때, 자녀에게 뭘 먹일 때 아깝습니까? 그게 아깝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참 이 병을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근데 이 병을 나으려면 5만 불짜리, 6만 불짜리 약을 먹어야 돼요. 그 6만 불짜리 약을 안 먹으면 그 아이가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6만 불을 기꺼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안 사겠습니까? 아까워서 안 사는 부모는 없겠죠.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없어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만약에 자식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마련할 겁니다. 빌려오든지 나가서 일을 하든지. 정말 심지어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는 훔쳐서라도 어쩌면 그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훔친 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훔친 거는 옳은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뜨거운 사랑이고 열망이죠. 우리 자식들에 대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재산이 되는 향유옥합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훔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도 오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마리아가 오해를 받았습니까? 이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야, 너 쓸데없는 데 낭비했다. 다른 본문에 보면 허비했다. 낭비했다는 말이죠. 쓸데없이 낭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제 생각은 그거예요. 야,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으로
예수님한테 드렸으면, 예수님한테 드렸으면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자기가 관리를 하면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착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횡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 놓고 말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거, 왜 낭비하느냐?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아주 이중적으로 말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훔쳐가려고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로는 막 국민을 위하는 척 합니다. 국민을 위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뒤로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다 국민의 것을 빼앗고 나라 돈을 그냥 축내는 그런 일들이 이 나쁜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또 악하지 않더라도 뭐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느냐? 뭐 그렇게 유별나게 봉사를 하느냐?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하러 교회에 나가느냐고.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얼마를 더 벌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도 있고. 뭐하러 헌금을 하느냐고. 그 돈이 얼마나 귀하고 아까운 돈이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난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정당한 비난도 아니에요. 완전한 비난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음흉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 참 이 귀한 일을, 나를 위해서 헌신한 이 귀한 일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마리아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향료값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컸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 앞에 보였던 이 아름다운 헌신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정말 기쁘게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봉사, 드러나지 않는 섬김들, 조용히 드리는 눈물의 기도들,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교회 헌금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헌금이 누가 얼마 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 물론 뭐 인간적으로 보면 계수하시는 분들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만 알고 더 이상 아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의 그 귀한 헌금, 그 섬김, 그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거 갖다 팔면 얼마 정도 하는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집에 뭘 사면 보탬이 될 텐데, 이거 팔아서 내 자식에게 뭘 하면 보탬이 될 텐데, 이런 어떤 이 숫자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는 헌신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계산했습니다. 마리아는 드렸고 가룟 유다는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누가 옳겠습니까?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마리아가 걸었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걸었던 길을 걷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룟 유다가 걸었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걸었던 길, 마리아가 순수하게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해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의 자리에 동참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타난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모습, 또 마리아의 순수하고 가장 적극적인 헌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모습에 그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훌륭한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을 주고 또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